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정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제물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하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법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축복하며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니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우리 나를 축복해요. 나를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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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니 축복해요. 나를 통해 축복해요.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니. 아멘. 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하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757쪽입니다. 네. 목사님보다 빨리 쓰고 있어요. 에스더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757쪽이고요. 못 찾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말하면 도와줄게요. 네. 어디에 있냐면 에스더는 느헤미야 뒤에 에스더 8장에 지금 있어요. 8장 지금 5장이죠? 있어요. 성경 창세기 창출 그 다음에 뭐 써져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 8장 1절에서 6절. 모창 치고 있을까요? 다 찾은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목사님 한 장, 여러분 한 장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의 원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아가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하만의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이 그 물을 내리자 에스더가 자기의 손을 일어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를 어여삐 보시고 이 일을 좋게 여기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하만이 쓴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분단 국가가 무슨 뜻이죠? 하늘의 나라가 네, 뭐야? 형아 얘기해봐. 애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인데요, 남과 북이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쟁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을 딱 하다가 싸우다가 잠깐 타임 우리 잠깐 지금 너무 서로 손해보니까 우리 잠깐 쉬자, 이 상태예요. 원래는 종전 선언이라고 해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뭐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사실은 지금 뭐 다시 전쟁을 하면 둘 다 죽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안 일어나기를 목사님은 너무나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돼요. 네, 어쨌든 자 여러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또 아직도 끝나지 않는 휴전 상황인데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큰 나라 아니잖아 사실. 목사님이 중국에서 거의 7년 정도를 살다 왔거든요. 근데 손바닥으로 목사님이 표현을 하자면 이게 중국이야. 이게 중국이야? 그러면 이게 중국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게? 아이고 웃기지 마. 목사님이 굳이 표현하자면 새끼 손톱이야. 네, 새끼 손톱이야. 네. 때는 너무 자존심이 있지. 너 때리고 싶니? 네, 때는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크다 작다? 작다. 네, 정말 작아요. 정말 작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탑 10에 들어가고 지금은 어느 나라에 가든 못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가 아니야. 웬만한 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 그리고 요즘에 우리 K 문화 때문에 한국 옛날에는 뭐 목사님 세대 때도 그랬지만 그 전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외국 나가면 일본이 중국이 뭐 동양인을 보면은 Chinese 아니면 Japanese 그래서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일본 사람이에요? 이랬는데 지금은 아직도 뭐 그 나라가 절대적이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되게 좋아해요. 그만큼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핵심은 이건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는데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솔직하게. 제일 좋죠. 통일이 그래 오케이 내리시고 통일이 안 돼도 난 상관없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손 내리세요. 네. 먼저 하나, 둘, 셋. 자, 그렇죠. 전쟁을 안 하고 전 세계가 함께하면 좋은 일들이 있겠죠. 어쨌든 요 부분에서 목사님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 사실 통일이 안 돼도 우리한테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사실 당장 와닿는 건 없어. 근데 일단 첫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모든 나라가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와요? 나라가 커서 무슨 석탄이나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천연 원료나 이런 게 없잖아. 그나마 위험한 원자력을 갖고 있는 것뿐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많아?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당장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한의 나라가 커지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발전된 그런 지식과 북한의 인력들과 거기에 있는 자연, 아직 훼손되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다 가져가진 않았어요. 좀 백두산을 조금 뺏기긴 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통일이 된다라고 경제적으로는 이야기해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데 지금 나랑은 당장 내 친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랑 큰 상관이 없더라고. 나도 힘들지 않더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힘들든 말든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더 가까이 내 형제 자매나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는 안 힘들다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 네가 알아서 이겨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사실은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지금은 다문화 사회를 이뤄가고 있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함께 우리가 받아주고 우리 전 세계가 아우러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민족인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통일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여러분들이 듣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목사님이 그걸 관련돼서 나눔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은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목사님은 북한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북한 사람들도 실제 만났고 그래서 교제도 하기도 했었고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이미 10년 이상, 20년 돼서 목사님 청년 때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옆집에 사람들이 어린이들 옆집에 아줌마 엄마 뭐 아줌마 아저씨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평양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인데 평양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평양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굶어 죽으나 어떻게 해서 죽으나 강 건너가서 중국이든 한국 가서 먹고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넘어오는 사람이에요. 중국으로 넘어갔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공안들이 신고하거나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여자는 뭐 어떻게 사는지 알아? 여자들은 몸을 팔면서 살아요. 남자들은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영변, 흑룡강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민등록증이 없거든. 그거를 안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노동을 착취하거나 여성들의 성을 착취해요. 그러다가 공안한테 북한 공안 그 경찰들한테 잡혀가면 어떻게 잡혀가는지 알아요? 손을 합당을 하고 이 손을 철사로 뚫어서 개처럼 끌고 가요. 개보다는 못하죠. 요즘에 누가 개한테 그래요. 그리고 끌려가서 광산에 가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평양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갈 수가 없고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평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직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의 소식을 몰라요. 굉장히 비참하죠. 북한에도 MZ가 생겨서 한국의 문화나 K-팝 문화를 그들도 알고는 있대요. 옛날에는 알지도 못해서 지금은 막을 수는 없어. 알고는 있어. 근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목사님이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했을 때는 또 경제적인 그 북한 전문가들로 이야기했을 때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거는 한계가 있어. 결국에는 서로 그냥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 수는 없지만 분명한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나 성인이 됐을 때는 분명히 통일이 될 거라고 목사님 확신해요. 그리고 그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미래에 대한 고민하고 있잖아. 목사님이 하나 팁 줄게.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봐야 돼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사업이고 비전이고 소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목사님도 만약에 꿈을 꾼다면 목사님이 살았을 때 만약에 꿈을 주신다. 만약에 힘이 있다. 그럼 북한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가서 힘든 사람들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어쨌든 오늘 왜 이야기를 이렇게 개개했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여왕이었기 때문에 사촌 오빠인 누구?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밉보여가지고 죽을 뻔했죠? 하만. 그랬는데 그냥 나는 여왕이니까 에스더인 나는 여왕이니까 난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었는데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지금 우리나라 나와 우리 민족이 지금 다 하만에게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신 거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이때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나와 우리 민족을 살려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테니까 모두가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거나 그거를 내밀면 살거나. 죽거나 살거나인데 죽을 확률이 높아요. 왜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왕이 부르지 않는 나오면 그거는 죽음이었어 거의 다. 근데 오늘 말했지만 어쨌든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서 하만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또 짧게 이야기하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는 자신이 연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딱 나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나아갔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왕이 좀 피곤하고 좀 짜증나게 있었는데 왕이 딱 보니까 갑자기 더 짜증이 났어. 너 왜 나왔어? 그러면서 너 그냥 너 그냥 너 그냥 죽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너 폐위시킬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왕이 이렇게 있었는데 왕비가 딱 나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이뻤던 거야. 왕비, 에스더 왕비 무슨 일 있어? 내가 안 불렀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래 해가지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싶은데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잔치에 왔어. 잔치에 왔는데도 그날 더 이뻐 보이는 거야. 왕 눈에. 그래가지고 나의 왕비여 너무 아름답소. 당신의 소원을 이야기해 보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띄워주겠어. 진짜 반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때 알았지? 근데 그만큼 왕이 왕비를 봤을 때 너무 이뻐서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테니 이야기해 보시오 라는 마음이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지혜롭게 한번 튕겼어. 아니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다음번에 두 번째 잔치를 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하만과 왕이 오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막 애간장이 진짜 빨리 언제 할 건데 내일이요. 그래서 둘째 날이 딱 됐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잔치 열었을 때 왕비가 어떻게 보였을까? 왕한테 더 이뻐 보여.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 왕비요, 그러니까 빨리 소원 좀 이야기해 보시오. 내가 들어줄게.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라고 사랑의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미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말없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 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건데 이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눈을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셔서 에스더 왕비를 봤을 때 그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뻐 보이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만이 사촌 오빠와 이스라엘 자기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할 거를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그 사실들은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만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매달아 죽게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세상의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지금 전화기 안 바꿨는데 전화기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랑 저기 전라북도의 담당자 얘랑 지금 지난번에 하만이 내린 그 유다인들 다 죽이라고 한 거 그거 이제 다 취소시키고 이제 다 살려줘. 알았지? 오케이. 따라랑 저기 제주도에 있는 최서희 나와라. 다 전화 받아야지. 따라랑 서희 받았니? 지난번에 내가 하만 통해서 내려보는 거 있지? 그거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살려줘. 알았지? 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상으로 하만이 왕의 인장을 찍어서 그 조서를 보냈거든요. 유다인을 다 죽여라. 보이는 지금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다인들 다 죽여라라고 그게 다 전달이 됐는데, 다시 살려라는 조서를 써서 살려라고 말은 했지만 이 조서가 가는 시간과 이 조서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시 왕이 지장을 찍어서 인장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안 했지만 아직도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지금 죽고 있다는 소식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하수엘 왕이 에스더를 보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오늘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금홀, 금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이런 지팡이 같은 거예요. 지팡이 좀 긴 건데 긴 건 아니고 이 정도 되는 목사님이 찾아봤거든 요만한 막대기 같은 거야. 거기가 화려하게 금은보호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경의를 표현하면 왕이 너를 받아주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나쁜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의 의미로 받아주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왔을 때 그 금기를 금호를 내밀면서 에스더를 맞이해주고 환영해줬던 왕의 모습이에요. 왕은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주고 다시 새로운 명령을 인장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각 지역에 보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의 마음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서 죽음을 면하게 해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들어주시죠.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때 지금 너무 기도가 필요한 시기예요. 왜? 6월 3일인가요? 3일이 무슨 날이야?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 대통령 선거 좌로나 우로나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뭐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목사님은 그걸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야. 빨간색이나 파란색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대통령이 작년 12월부터 없어요. 6개월 정도가 없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게 해주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는 왕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뽑게 해주세요. 그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기도를 해서 엄마 아빠가 잘 투표할 수 있게 같이 투표하는 날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인증샷 찍고 오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했어요? 아니면 왕 앞에 나갔어요?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운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나 운 좋다. 아, 우연히 우리 만났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여러분 상상해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전 세계가 60억 인구라고 대략 이야기해요. 60억 인구 중에 아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하면 세계 손톱 같은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로 하면 아까 서진이가 말한 것처럼 손톱 때만큼 작은 나라야. 그 작은 나라에서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서 다른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도 아니고 서울도 여러 구가 있는데 그 구에서 우리는 어느 구? 성남시 분당구에서 경기도 분당에서 거기서 오리역에 있는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교회에서 더사람 교회에서 거기서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린이구에 와서 만나는 게 참 우연이고 참 재수 좋은 거다. 그쵸?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목사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섭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기에 만나게 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지혜와 순종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지혜롭게. 마지막으로 아까 하만은 교만하여서 패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겸손히 내가 잘나서 이번에 100점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번에 어느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승리하고 이긴 게 아니라 연예인들이 상 받으면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 소감을 뭐라고 얘기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백의 형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시험을 몇 점 꼭 1등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이거 결단 찬양을 여기 안 들어가나? 아까 우리 했던 찬양 뭐였죠? 네, 함께. 이 찬양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아까 며칠 전에 올려주시거든요. 이거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알던 곡이긴 한데 너무 좋아가지고 10번 무한 반복했어요. 우리 함께 기쁨의 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며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호와 샬롬, 이렇게 샬롬 하잖아요. 샬롬이 인사인데 현재 실제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샬롬. 샬롬이라는 뜻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당신에게 축복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볼까? 여호와 라파는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 아픈 사람, 저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픈 사람, 아니면 뭐 어제 목사님이 예람이랑 애들이랑 여기 오리역에서 뛰놀다가 목사님 뒤꿈치가 되게 아팠는데 어제 막 이렇게 하면 걸었는데 목사님 뒤꿈치 아파. 근데 누구 아픈 사람 있잖아, 다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또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에스더와 같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우리 더사랑교회 버더프렌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던 역사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언제나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더덕변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또 북한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그 국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